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새 생명반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강조되어지는 개념은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리스찬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고 그냥 막연히 좋다라는 것보다 본질은 사랑과 의와 희락이다라는 부분이었었어요. 재미와 기쁨과의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재미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고, 기쁨은 내 안에서 용서숨처럼 나오는 평안함입니다. 그것은 편안한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컴포터블한 거,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러나 피스풀한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기본적인 본질의 개념은 peaceful, 평안입니다. 이제 3번 질문을 보겠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당신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가 딱 나오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거를 다 들어주는 분이에요. 아버지같이 그분께 기도하면 평안함을 느껴요. 병이 고쳐졌어요. 직장이 승진됐어요. 이런 건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딱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구주, 세이비어. 내 영혼을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 이후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게 구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 이거는 주님 그런 것보다 느낌 나게 하려면 세 글자로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주인님, 주인님 그래야 확실한 느낌이 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질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들어가야 예수를 진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 메시지의 결론이라고 할 경우, 거듭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다 외우겠지만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럼 믿지 않으면 뭐가 기다린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멸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2번 거듭나야 되는, 그러니까 2번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거듭나야 된다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멸망하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박스 안에 들은 묵상 질문을 좀 살펴보겠어요. 묵상 질문에 이렇게 나갑니다. 과거에 청교도들은 전도하면서 사람이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사람이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사람이 2번 태어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엄마 뱃속에서, 두 번째로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그러면 한 번만 죽습니다. 그 한 번 죽는 거는 우리의 영과 혼이 분리되는 날, 그죠? 그때 말했던 몸이 죽는 날, 호흡이 끊기는 날, 그거 한 번만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을 다시 얻지 못하면 2번 죽는다. 요한복음 21장 8절이죠.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 2번 죽는다는 의미가 뭔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느냐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니라. 몸이 한 번 죽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과 유황이 불타는 곳, 지옥을 의미하죠. 그것에 두 번 죽는다 라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죽음은 바로 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도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후에 우리가 가야 될 곳, 그것이 천국이지 이 지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카피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컴퓨터로 좀 이렇게 만든 건데, 좀 허접하더라도, 좀 보기 좀 이상하더라도, 과연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거를 그냥 대강 그림으로, 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 이렇게 보이죠? 여기 이렇게 보이게 되면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봐야 될 게,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굵은 글씨 볼드 처리된 거, 요 세 개가 굉장히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라는 거고요. 예수를 성경에서 표현된 믿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앞으로 믿음의 길로 달려간다, 뭐 그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로 세 시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있습니다. 요 세 기둥을 좀, 요 세 직선 있죠? 요거를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은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life라고 표현되어 있죠. 삶입니다. 삶으로 쭉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딱 그 점, 믿음이라는 게 있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죠. 그때 쫙 줄을 긋고 칭의, 무슨 뜻이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다가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옷 입혀줘서 칭의,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너를 의인이라고 불러준다 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sanctification, 죄송합니다, justification 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justification, 의롭다 불러준다. 로마서 5장 1절 거기 아래에 있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으면 그냥 의롭다, 칭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순간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뭐에 끝났냐? 죄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났고 지옥을 갈 거다라는 불안함에서 벗어났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장 1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고 자신의 그 피로 산 우리가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점선 있죠? 점선은 위로 올라가는 건 이제 믿는 자의 삶이고요. 위로 올라가게 표시되는 건 믿는 자의 삶이고, 점선으로 된 거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불신,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점선으로 쭉 나가게 되면 죽음 이후에 지옥이에요. 거기 두 번째 칸 그 점이 있죠? 거기 죽음이잖아요.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요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에 둘째 사망, 아까 성경을 읽었던 불과 유황이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옥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어떤가를 좀 보겠어요. 믿음, 거기에 쭉 직선으로 죽음까지 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 죽는다라는 것이 그 죽음이에요. 근데 원래 그렇게 직선대로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짝짝짝짝 성장해가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실제 삶은 어때요? 아래 이 곡선이에요. 믿음이 올라갔다가 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어느 날은 지금까지 온 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 불신의 수준으로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쑥 돌아보면 예전의 내 모습과 다르다라는 걸 느껴요.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은요 언제나 낮아지는 건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바로 믿었다.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라 그러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언제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어려움, 내 삶 속에서 어려움으로 신앙이 막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과정 속은 있을 수 있어도 언제나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성화의 과정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유인물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믿으면 전에 예비하사라고 나오잖아요. 믿음은 예비가 되었고 구원은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면 지옥으로 다시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기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십니다.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남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의 어떤 것이 좋은 삶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가를 깨달으면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우리가 쫙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 두 갈래 길이 쫙 갈래지죠. 뭐예요? 아래로 내려간 거는 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몸이에요, 몸. 우리 바디. 우리의 바디는 썩어져 버려요.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은 어떻게 돼요? 영은 천국으로 이때 이미 사실은 가요. 이때 이미 갑니다. 온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왜 인간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영화라 그래가지고 여기 그 밑에 이제 볼드 처리된 거 굵은 글씨로 영화라고 돼 있죠. 성화가 끝난 다음에 영화예요. 영화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의 몸이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체로 따로 입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건 이제 재림 때 나오게 됩니다. 영화가 뭔가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죽음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된대요. 예, 그런 부분을 요 재림 때 이후에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보게 되면 그 영화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그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42절 43절을 보게 되면 거기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양쪽에 있는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께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줄 뿐인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강도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는 평생 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죄를 탕감받을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믿음으로 가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가게 된다.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부자가 있었죠. 부자가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거지가 있었고 부자가 있었어요. 거지는 믿음이 있었고 부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누가복음 16장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믿음이 없는 부자가 죽었어요. 그가 음부라는 말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영과 육이 나눠져 있죠. 영은 천국에 갔는데 육은 어떻게 됐어요?
썩어 없어졌어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적에는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존재로 창조한 거 맞죠? 영과 육이 같이 있어야 인간이에요. 육체가 없이 영만 있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귀신이다 그래요. 그죠? 반대로 육체만 있고 영은 없어요. 여기 길에 영혼이 떠난 육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시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요. 시체. 영과 육이 같이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온전한 창조의 모습 그대로 인간입니다. 이때 간 천국은 비록 죽자마자 천국에 가지만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닮게 된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게 되는 천국은 언제 가느냐? 재림이라고 딱 돼 있죠. 재림은 뭐냐면 다시 임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 라고 약속한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화살표를 보세요. 영과 육이 합쳐져서 온전한 몸을 입게 됩니다.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천국을 가요. 그때 요 앞에 영만 가 있는 천국이나 요 영과 육이 합쳐서 간 천국이랑 같은 천국인가 아닌가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분명하지 않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곳에 그것이 어떤 로케이션이든 장소적 의미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경에 말하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천국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로케이션의 의미이든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말의 의미이든 상관없어요. 이 땅의 삶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삶이 영과 육이 합쳐진 모습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앞서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몸은 이런 몸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일단 성이 없다라 그랬어요. 성이. 천사와 같이 성이 없다. 남자 여자가 없어요. 남자 여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마리아야 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왜 울고 있느냐 그럴 적에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동산직인지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 다정한 음성과 그분의 표정, 그 실루엣, 그걸 보고 예수님인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옆에서 종일 성경 말씀을 풀어줬는데 못 알아봤어요. 언제 알아봤느냐? 언제 알아봤느냐?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방에 들어가서 떡과 포도주를 뗄 때에 저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예수님. 그때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지금의 모습과는 달랐는데 그 대표적으로 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깜빡 잊고 안 적었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1장 12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시죠. 그때 낚시질을 하고 있다가 그 오른편에 고기를 하나도 못 잡으니까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가득 잡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거 예수님이다 싶으니까 베드로가 먼저 뛰어간다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뛰어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이렇게 막 구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눠준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1장 12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 없더라.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누구냐라고 물어야 마땅하지만 감히 못 묻는 거예요. 왜? 주님인지 그냥 보니까 guess하는 거죠. assume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습이 달랐어요. 근데
떡을 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 저거는 주님이시구나. 저 모습은 익히 봤던 모습이야 라고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마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도요, 사방이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또 영과 육이 예수님 재림 때 합쳐지는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죽은 사람도 다시 부활할 거고요. 무덤 문이 열려서 일어나게 될 거고, 그때 영과 육이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장 안 했어요. 그거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과 육이 합쳐지는 날이 올 때 화장하면 몸이 없어질까봐 걱정이다. 아니, 썩어도 없어지는데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제가 미리 제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만약에 죽거나 그러면 땅에 묻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저는 태우는 게 좋다고. 안에 들어가 있을 생각만 해도 답답하다고. 예.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어차피 썩어 없어지나 불타서 없어지나 마찬가지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몸을 새로운 몸으로 만드셔서 천국으로 이끕니다. 요때 휴거도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저는 무천년설 믿는 사람인데, 저는 이때 일어난다라고 믿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읽을게요. 재림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자는 자들은 뭐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죽는다라는 표현하지 않아요. 잔다고 표현하지. 왜? 다시 일어날 거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는 거예요. 죽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죽은 자들이 이제 함께 같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 부분은요,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괜히 이게 지구가 동그란데 이쪽으로 나타나시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나타나면 아르헨티나 사람은 못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서울에 나타나면 미국에 있는 또 반대이니까 못 보는 거 아닌가. 그거는 영안이 뚫려야지 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에 보는 눈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피지컬적인 사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을 얘기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요게 이제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죽음 후에 벌어지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림 때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급이 있지, 우리는 죽는 순간 네 죄를 알렸다 이런 거 없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요 칭의의 순간에 죄는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씻음은 심판하는 이런 거 없어요. 둘째 사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래 단에 쭉 보면 점표로 되어 있는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까 계속해서 강조된 두 번째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이런 일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1번 3절 6절에 나타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본질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은 뭐를 의미하는가? 이 두 가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요한의 침례, 세례, 그리고 자연적인 출생,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날 적에 양수물이 터지는 거. 첫 번째 태어나는 거고, 성령으로는 영적인 출생, 예수를 믿는 순간 칭의, 이루어지는 거듭남, 그 두 가지를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물에 대해서 요한의 침례냐 자연적인 출생이냐라고 할 적에 자연적인 출생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요 침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침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너를 구주로, 네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느냐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물에다가 담갔다가 빼는, 혹은 세례, 머리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쭉 한 줌 뿌리는 그 예식을 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침례를 받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었지만 침례를 받지 않는 자가 죽으면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근데 귀찮아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침례를 받지 못했어요. 1년 있다 받지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 대답해보세요. 한 사람씩 대답해보세요.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정답은 침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라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번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거 하나면 끝이에요. 행위로 가지 않습니다. 행위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도 어떤 영적인 행위잖아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침례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럼 또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을 가면 앞으로 그러면 침례 굳이 받을 필요 없겠네요. 그죠? 침례 굳이 받을 필요 없잖아요. 왜 굳이 받으라 그래요? 왜 받으라 그럴까요? 침례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침례는요, 셀레브레이션입니다. 예식이고 축하 자리예요. 이거를 많은 경우에 결혼식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A란 남자와 B란 남자가 둘이 열심히 잘 예쁘게 사귀어요. A란 남자가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은데 혼자 살아요. 그래서 B라는 자매가 맨날 이 집에 놀러 갑니다. 산동네 살아요. 맨날 놀러 가고 그 집에서 저녁 식사도 하고 밤에 맨날 데려다 주고 하는 모습을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렇게 다 봤어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아, 참, 저 둘이 예쁘게 교제하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걸프렌드가, 여자친구가 얘기해요. 이러지 말고 우리 그냥 결혼하자. 남자가 싫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제적으로 우리가 결혼식 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제안을 합니다. 꼭 결혼식 할 거 뭐 있냐? 혼인신고하고 부부가 돼서 살자.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냐? 그 셀레브레이션. 그러니까 예식 안 해도 괜찮냐? 그랬더니 자매가 괜찮대요. 그래서 그날로 내려가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둘이
혼인 서약서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결혼 서약서에다가 증서에다가 사인을 해요. 질문 드릴게요. 둘이 부부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부부죠. 부부죠. 심지어 뭐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둘이 애를 낳고 살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예식을 안 했지만 부부예요, 부부. 평생 결혼식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엄밀하게 호적되면 나와요. 부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예요? 동네 사람들은 부부로 보지 않아요. 야, 저 자매 아주 순진하게 봤더니 아니구나 이렇게 봐요. 동거로 봅니다. 셀레브레이션을 안 했기 때문에, 예식을 안 했기 때문에. 야, 저 자매가 아주 이쁘장하고 착하게 생겼더만 어느 순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들어앉아 사네. 그리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욕소리를 안 들으려고 결혼 예식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 예식은 뭐냐면 이 사람 내 겁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 자매 내 거예요. 이 형제 내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우리 둘이는 함께 삽니다. 서로 결혼한 사람입니다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게 결혼식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침례도 결혼식과 똑같습니다. 그냥 믿으면 신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의 자리가 확보가 됐어요. 천국은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침례를 왜 하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나의 세이비어,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 이제 다른 여자한테 찝쩍거릴 수 없잖아요. 적어도 동네 사람들 앞에도 다른 여자 말 걸고 다른 여자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저 결혼했는데 왜 그래? 침례가 바로 그런 거를 막아줍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임을 선포하면 술, 담배도 조심하게 되겠죠. 남에게 욕하고 소리 지르는 것도 이젠 조심하게 되겠죠. 왜? 교인들에게 선포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고백이 나를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셀레브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접근할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요 얘기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 침례라는 말의 의미는요, 동일화, 동질화하다라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뭐예요? 아이디.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아이디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적혀있는, 여기 사진에 박힌, 여기에 인포메이션에 적혀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화, 동질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침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동일화, 동질화 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부터 먼저 받아요. 인간에게 침례를 먼저 받아요. 인간에게 세례를 먼저 받아요. 아니, 하나님인데 인간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깜짝 놀라잖아요. 왜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줘야지. 그랬더니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일화, 동질화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객체를 하나로 똑같은 본질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일화, 동질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가 되는, 인간과 동일화, 동질화가 되는 모습을 갖추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신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심벌리스m. 이건 침례를 받음으로 그런 일이 막 눈에 보이지 않게 벌어진다라는 뜻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침례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가 된다. 본질상 동질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과 동질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과 동질화 된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인간과 똑같이 죽었어요. 그죠? 육신의 호흡이 끊겼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3일 만에 죽음을 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동일화 동질화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침례로 의미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어떤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언제고 간에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연합된 삶으로 살아갈 거예요. 라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화, 동질화, 똑같이 연합. 성경에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침례가 연합, 동일화, 동질화, 하나가 되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바라기는 아직 침례를 받지 않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간단하게라도 바다에 나가서 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집 뒷마당에서라도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집에 튜브 있거든요. 수영장 튜브. 침례를 받는 일, 그 고백스러운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기를 좀 축원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또 말씀을 들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합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신 주님, 예수를 믿는 순간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